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벽을 중수하던 그 결단으로 나아가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더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협하였고 그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행동했던 그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 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범은 이전에 있던 모든 세상의 관습도 끊어내려 하는 영적인 결단도 포함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이제 총독으로서 그의 녹을 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는 그 혜택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받아내던 이스라엘에 있던 귀족들이 받아내던 그 고리대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라 라고 했던 강력한 권면에 대해서 귀족들과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었으나 그는 스스로 먼저 그가 누려야 할 권리들을 모두 포기함으로 가장 먼저 이 물질에 대한 포기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대한 반론을 제기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까지 결단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산 1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전에 누리던 총독들의 녹은 백성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며 누리던 권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 권리를 구사하면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더욱 압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이 결단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형편도 굽어 살피고 고통받는 그들의 외침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같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마저도,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마저도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라면 포기하면서까지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내 배를 스스로 불리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16절에서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주의 성벽 공사하는데 오직 온 힘을 다하기, 오히려 스스로 내어놓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주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마땅히 그는 스스로의 재산을 사용하며 먹였습니다. 17절에서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느헤미야가 받아낼 것들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꽤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18절에서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그에게 백성들이 마땅히 녹으로 바칠
총독으로서의 역할이 있었고 그 백성들은 마땅히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내용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현실도 보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짐을 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 자신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0명 외에도 수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먹이는 식탁은 꽤나 값이 나갔을 것이죠. 게다가 그는 총독으로서 어떠한 녹도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전에서는 곡식과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겠다는 결단은 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에게도 부담인 그 일을 그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 자신이 베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의로 결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권세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공의롭게 서로 사랑하며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은 자신이 누리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이치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포기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었죠. 우리도 이와 같이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두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성벽을 짓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에 진실로 다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